네, 오늘 일부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도전 앞에서 이 절대적 겸손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 절대적인 겸손으로 우리 주님 앞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 순복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오직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요,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또한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42절의 말씀으로 깨어라 기도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소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와 양이 아니라요, 이 단어인데요, 우리 한번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소에 닦고 쌓아 바탕이 된 교양. 평소에 닦고 쌓아 바탕이 된 교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 이 소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양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표현들을 씁니까? 이를테면요,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이 문학적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사회적인 기본 소양이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처럼 이 소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자주 듣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소양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평소에 닦고 쌓아서 바탕이 된 교양 혹은 지식을 일컬어서 소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양은 무엇을 얘기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바탕, 혹은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되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어쩌면 또 소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소양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평소라는 겁니다. 이 소양에 있어서, 소양의 의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저는 이 평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이 소양이라는 것은요,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습관, 또 행동, 말, 생각 등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소, 저와 여러분의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그 일상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과 그렇게 흘려보내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를,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소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성도이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소양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의 소양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소양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우리의 믿음과 삶의 소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며 끝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이 성도라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양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형성이 될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세 글자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기찬. 여러분, 말기찬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뭐에 대한 줄임말이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기도, 찬양을 줄여서 말기찬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 유행은 지났지만 요즘에도 간혹 쓰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줄임말이 말기찬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도로서 기본적인 소양은 바로 이 말기찬을 통해서 대부분 형성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형성이 된다고요? 우리의 평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평소의 시간들 속에서 무엇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 얼마만큼 그 시간을 보내느냐, 얼마만큼 그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소양이 갖추어지느냐 아니면 갖추어지지 않느냐가 판가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기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소양,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잘 행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소양이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또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만큼의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양이 잘 자리 잡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줄여서 한목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목협에서 이 작년에, 이 2023년에 이 기독교인 2,000명과 목회자 802명을 대상으로요,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이라는 주제로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리서치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하루 평균 성경을 읽는 시간이 9분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귀하는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읽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교인이요 37.1%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성도들의 평균 기도의 시간은 약 24분 정도로 조사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또한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22.5%로 이 5명 중에요 1명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35%는 감사하게도 큐티를 한다라고 응답을 했지만 나머지 65%는 저는 전혀 큐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지표에 대해서 그래도 절반 이상은 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잘 하고 있네 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경건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소양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라고 본다면 사실 이 지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결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의 삶에 말씀이 없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기도가 멈추었다? 찬양이 사라지고 묵상이 없는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 성도라는 한 개인의 삶의 위기는 물론이고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의 위기를 심히 염려케 하는 지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지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일주일에 64분, 하루에 9분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1440분입니다. 그 1440분 중에 9분을 성경 읽는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은 하루 평균 24분이라고 합니다. 1440분 중에 기도의 시간이 24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큐티하는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하루 1440분 중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겨우 40여 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지표를 한번 딱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요,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이 드리냐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 사실요, 그 시간은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곧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365일 24시간 모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고 마치 뭡니까? 중세시대 수도사들처럼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도사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요, 우리의 삶의 시간 중에 10분의 1, 여러분 하루에 10분의 1 몇 분이겠습니까? 144분입니다. 2시간 24분 정도는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 드리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시간 속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또 주님 안에서 흘러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세워가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채 살아갈 위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 삶을 놓치면 위험한가? 그것은 악한 대적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씀과 경건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적, 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을 집어 삼킬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기도하라.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는 것과 기도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 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그러한 인생을 푸념하듯 체념한 채로 살지 말고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하라고요? 뛰어넘으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에 관한 이 세 가지의 원리 혹은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방법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는 매우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요, 본문 33절과 34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이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내 마음에 무엇이 쌓였어요?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표현들을 스스로에게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지금 주님은 무엇을 앞두고 계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셨기에 인간으로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 3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앞둔 일들에 대한 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빠요. 아빠, 아버지께. 이 아빠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친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어도 아빠예요. 그 아빠에게 자신의 모든 솔직하고 진솔한 감정을 다 쏟아내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요, 이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감정들을 이 누군가에게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뭔가 해결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쏟아내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좀 한결 후련해지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겪고 있는 감정,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다 걷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또한 냉정한 상황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감정이 다 걷어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이쁘게 또 멋지게 또 화려하게 이 다양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아름답게 치장된 소위 말해서 예쁜 기도에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감히 이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그래도 우리는 이 기도의 순간 더 내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기보다는 나를 더 포장하고 치장하는,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 스스로를 치장하며 온전하고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순간에서조차도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나의 솔직함이 되려 하나님께는 결례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나쁜 자로, 악한 자로 여기시지는 않을까? 그 주님 앞에 잘 보여야지. 또 저와 여러분은 또 이 체면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착하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다면요,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주님의 기도를,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의 엉덩이를 궁디팡팡 했을 겁니다. 그렇죠? 감히 이 자식이 예의도 없이 말이야, 너가 거기에,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목적이 뭔지 너 알면서 그래? 너 아빠 마음 몰라? 아빠의 의도 몰라? 아빠의 목적 몰라? 아빠의 꿈 몰라? 이 자식이 말이야, 엉덩이를 한 자리 찰싹 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그 모든 것을요, 가감없이 우리 주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응석을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해질까요?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삶을, 그 마음을 다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시냐? 아빠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끝까지 씨름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이 병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총 3번을 드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3번을 여러분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3번씩이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나아가셨는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36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였지만 결코 자기의 뜻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괴로운 감정을 다 쏟아내기는 했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지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주님께 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 의지, 그분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비록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과는,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는 그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제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두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 뜻이 선명해지기까지 이 주님의 가랑이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간절히 붙들어야 하여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간절히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처럼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제 뜻이 아닌, 주님 제 뜻이 아닌 그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오랫동안 주님 앞에 드렸던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금방 응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십수년째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도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끝까지 주님과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씨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분명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이죠. 끝까지 씨름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순응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순응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순히 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41절 말씀에 보면 때가 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4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가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과는 기도를 하시기 전, 첫 번째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었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자기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변화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때가 왔다, 일어나서 가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는요, 우리의 감정은 두려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는요, 나의 기대는, 예수님의 기대는 이 잔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이었지만, 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더욱 분명하여지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니 모든 상황에 온전히 무엇하시는, 순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예수님의 순응이 곧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결론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결론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주님 앞에 결국 순응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우리의 이 고백은,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내는 그 일에 나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로서 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진 뒤에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을 이루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을 그 발 앞에 두시며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결국 그 기도의 자리 이후에 그 주님 앞에 순복하고 순응한 그 삶을 통하여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다소 실망스러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당신의 그 영광의 은혜와 그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섭시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